9월 14일 주일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날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이 서늘해지는 이 계절,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더위로 지치던 마음에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을 주시고 오곡백과가 익어갈 황금빛 들판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하여 애간장을 태우고 일상생활마저 무너져가던 강릉 시민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듯 때에 따라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적절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벅찬 마음이면서도 때때로 교만과 욕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게 하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운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더 이상 분열과 대립의 골은 물리쳐 주시고 화합의 길로 나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 오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토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올 가을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충만케 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아브라함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11시니까 수요일날 시간 되시면 오셔도 됩니다. 같이 오시면 더 좋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꼭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주차를 어디다 하세요? 여기 우리 교회 주차장 아시죠? 네, 바깥에다 하지 마시고 여기 열대 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놨으니까 거기다가 꼭 대세요. 우리가 아주 어렵게 확보한 주차장이니까요. 다른데 요금을 내고 하지 마시고 여기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꼭 교우분들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춧가루가 왔습니다. 고춧가루가 왔어요. 저기 울진에서 아주 우리 김성환 형제님 그 어머님께서 만드신 그 고춧가루가 왔는데요. 주문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많으신데 이따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그랬더니 매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사무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주문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마라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서울 마라톤을 이제 싫어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타격이 너무 커요. 지금 우리 교회도 반이 남쪽에 사시는 분들인데 아직 우리 김근종 장로님도 아직 못 오시고 못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 강북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네팔의 김경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보통 카톡을 안 하시는데 카톡을 해서 긴급 기도 요청을 보내주셔서 제가 교회 전체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 이후에 봤더니 그 네팔에 아주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특별히 이번에 일어난 거 보니까 고위층 자제들이 명품 가방에 뭐 5성급 호텔에 뭐 그런 걸 자랑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랑질하는 그 SNS를 올리면서 그거에 분노한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예민하잖아요. 이 사회적 불평등은요, 정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그걸 보고 막 그 SNS에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막 했더니 나라에서 그거를 차단하면서 폭발한 거더만요. 그러면서 19명, 거의 30명 가까이 죽고 이제 겨우 좀 안정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 뭐 지구촌이 여러 가지로 참 뭐 그 몸살을 앓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또 거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미얀마도 그렇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막 폭동 사태가 벌어지고 뭐 우리나라도 뭐 경험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런데 특히 네팔에 그 국민들이 그렇게 착하대요. 그렇게 착한데 들고 일어났을 때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나무를 심으면서 선교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양한갑 선교사님은 이제 필리핀 한센인들, 그다음에 미얀마 한센인들 하시다가 이제 라오스에 또 학교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확장해 가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양 선교사님은 항상 몸이 아파가서 눈이 실명 위기에도 자꾸만 뭐 사도 바울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교우분 중에 우리 박동복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밥이나 같이 먹을까요? 전화드렸더니 수술하셨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그 돈도 많이 들고요. 수술하셔갖고 집에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박동국 집사님이 독거노인이시구나. 제가 그래서 혼자 사시는데 제일 필요한 게 반찬인 거예요. 반찬. 그래서 제가 시장 가서 반찬을 무려 한 3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무려 엄청 많이 샀죠. 그 다음에 포도까지 샀구나. 4만 원 들었네요. 무려 4만 원의 돈을 제가 썼어요. 써서 반찬을 이만큼 해서 한 2주일치를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에 반찬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아주 싸게 하는 반찬집을 알고 있어요. 은인의 반찬이라고. 예. 딴 데는 4,000원 하는데 여기는 2,000원이에요. 너무 잘 되는데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반찬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아주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한 몇 주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아유, 드디어 남쪽에서 교우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이제 더 남쪽에서만 오시면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교우분들은 잘 못 나오셨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주영 집사님께서 같이 오셨는데 우리 저 원주라 그러셨죠? 원주에 계신 권사님이신데 이영순 권사님. 네, 그 서울에 오실 때마다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셨다는데 오늘은 더 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이영순 권사님을 환영합니다. 자, 네. 제가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이 꽃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미꽃 한 송이하고 제 책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오셨어요. 우리 안영미 권사님. 네,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돼요? 캘리포니아에서 왔거든요. 아, 캘리포니아예요. 어디? 실리콘밸리 산호세 쪽에. 아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네. 예. 들렀다가 캄보디아로 가시. 아, 저를 아세요? 어머.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수요일에요? 그러면은, 실리콘밸리, 어디, 산호세 쪽이세요? 아, 제가, 제가 2010년에, 누구시죠? 목사님이신가요? 아, 그래요? 제가 마운틴 뷰에서 잠깐 목회를 했는데. 네. 저를 아세요? 장은철? 제가 보면 알 것 같.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거기 좀 약간 한이 있어요. 이따 보여주세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아유, 사실 제가 거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잠깐 목회하게 했을 때 좀 아픔이 있어요. 사실 저는 거기서 교회에서 영주권도 내주고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참 미국에 내가 눌러 앉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또 가족을 또 이렇게 역사하셔갖고 여기 해서 다 1년 목회했어요. 거기서 1년 하고 왔는데 참 교인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죄송하고,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그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 저는 이번에 그 현대자동차 직원들 그 구금당하는 거 보면서 사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참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돌아올 때 꼭 생각했던 게, 내가 가면 한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한테는 잘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짐하고 왔었는데, 아직 뭐 하는 것 없습니다만은 늘 마음이 이 해외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오신 분들은 항상 저는 각별히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계속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2장 남았는데요. 15장 16절에서 20절, 25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먼저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 먼저 사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캐대헌 얘기를 하다가 신영균 장로님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제가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댓글을 받았는데 신영균 그분 아직 살아계십니다.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분도 오래 사시겠네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산 분을 죽었다고 했으니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 정보를 수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고백문에 거기 4번 말씀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간절히 받되 항상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김 목사가 하는 말에 혹시 틀리는 말이 없나, 잘못된 정보가 없나 항상 그러한가 하여 의심하시고 틀린 거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제가 산분을 죽었다 하였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 16장은 이제 마무리예요. 마무리를 하는데 15장 오늘에서는 이제 좀 자기의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기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얘기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교리. 구원의 교리. 그리고 드디어 오셨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박수 쳐주면 좀 곤란하실까요? 네, 아유, 오늘 마라톤 뚫고 오신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은 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리. 어떻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 것인가. 이거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에서는 마무리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나를 일컫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에 있어서 나는 두 가지 이름을 항상 달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다. 나는 일꾼이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해외 선교사,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꾼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우리가 직업을 말할 때 직자와 업자가 있어요. 직과 업을 쓰는데 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직업을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당신의 직업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가르치는 걸 업으로 먹고 살아요. 그래요. 저는 물류를 업으로 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업 하면 여기에는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책임은 없어요. 먹고 사는 의미가 있어요. 업. 내가 돈 벌고 어쨌든 사는 데에 있어서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업.
그런데 저는 무슨 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직이라고 하는 말은 공개적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책임과 윤리와 도덕이 들어가는 게 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위직 할 때 공직이라고 그러죠. 공직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생활이 제한이 돼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해요.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공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을 직이라고 합니다. 공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직업 두 가지를 다 해요. 생존을 위해서 살 것이냐, 업.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살 것이냐, 직이에요. 그래서 직은 하늘에서 준다고 그래서 이거는 천직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이 천직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일을 하는 걸, 이거를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개인적인 삶, 나의 이기적인 삶, 나의 어떤 사적인 삶을 접고 하나님을 위한 공적인 삶을 사는 걸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가 되는 순간, 권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자가 들어가는 것들,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공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직, 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일꾼이라고 그래요. 일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일반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할 때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듯이,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쟁이야, 그죠? 예수님과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중매쟁이야, 나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매쟁이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머니래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 많은 자식들을 갖고 있어서 돌볼 손이 없어서 주신 게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들이고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다. 이게 중매쟁이로 두셨다. 자,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15장에서 나는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지 얘기 좀 해줄게. 그리고 어떻게 전하는지 얘기를 해줄게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감히 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 것 외에는 나는 말 안 해. 이거 대단한 얘기죠. 내가 경험한 것만 말해.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것만 말해. 확실한 것만 말해.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지고 내가 경험한 것들만 전하지 내가 꾸미거나 확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 안 해. 야,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척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만한 지식을 과대 포장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아. 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었어.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 그리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봤어. 그리고 나는 엄청나게 많이 고생했어. 매도 맞았고 풍랑도 맞았고 배신도 당했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 내가 감옥에도 가보고 그러한 내가 경험하고 그 고난과 시련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것만 나는 얘기해.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명예훼손죄로 많이 걸려요. 보면은 자기가 남에게서 전해서 들은 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 거인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명예훼손에 걸려요. 다시 말해서 남의 얘기를 그냥 이렇게 듣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막 퍼뜨려요. 그래서 많은 우리 그 기독교인들 보면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면,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면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함부로. 근데 이게 건너서 들은 건데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사람들한테 큰 변을 당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학자들이 우습게 보여도 어떤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거나 어쨌든 학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수라고 하는 분들, 논문을 쓰는 분들, 그분들이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 학자들의 세계를 존경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논문을 쓸 때 꼭 지켜야 되는 제1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연구의 한계를 꼭 앞에다가 써야 돼요. 내 연구의 한계, 범위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논문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만이야. 더 이상은 난 몰라요. 여기까지만 내가 연구하고 여기까지만 내가 주장할 거니까 그리 알아 하고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아는 것까지만 말하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난 모른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학자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잘 거짓말을 잘 못해요. 물론 뭐 거짓말하는 교수들 많습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학자들은 그래서 세상을 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것만 말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 그 누구죠?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만 말하려고 그래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건데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내가 체험한 것, 검증된 것들만 말한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나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초짜 목사 때 감당할 수 없는 걸 너무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사랑 설교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제대로 체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성경에서 했다고 하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떠들어댔어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지금 봐도 한심하고 또 한심했어요. 내가 제대로 체험하지도 않은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막 그 초짜 시절에 그 괴로움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본 것이 아니면 함부로 사람들한테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거 말합니다. 나는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으로,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고백을 해요. 20절을 보실래요? 20절에. 이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의 선교의 원칙이 된 말씀이에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쓴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사도 바울만 지중해를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베드로는 뭐 놀고 있겠어요? 야고보는 놀고 있겠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놀고 있겠습니까? 마태는 놀고 있겠어요? 아돌로메는 놀고 있겠어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놀고 있겠냐고요. 그들도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도 거기에 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는 나는 안 갑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터를 잡아놓은 곳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가서 난 안 해. 야고보가 간 곳 나는 안 가. 그들이 가지 않은 곳으로 나는 가. 이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미전도 선교 전략이라고 해요. 선교학에서. 다른 교단에서 다른 교단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한 곳에 또 다른 교단의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어제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건물 사이로 붙어 있어요. 그냥. 그 사이에 치킨집이 있어서 치킨을 먹으러 갔거든요, 제가. 근데 치킨집을 사이를 두고 교회가 무슨 교회? 여기는 무슨 교회? 근데 이게 말이죠. 원래 교회가 몇 킬로 안에 같은 교회들이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이미 했던데 또 다른 교단에 가서 또, 그래서 맨날 선교지가 선교사들의 전쟁터예요. 이게. 가지 않은 곳에 가야 되는데 간 곳에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중복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나는 가지 않는 곳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나는 가리라. 남들이 털을 닦은 곳에 가지 아니리라. 이 선교 전략이 오늘날 경영학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경영학에서 나올 말이 블루오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블루오션이 뭐예요? 하나오션 말고요. 블루오션, 레드오션 들어보셨어요? 빨간 바다, 파란 바다. 뭡니까? 빨간 바다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어서 너도 장사하고 그냥 쉽게 말해 떡볶이 장사가 다 모여서 다 떡볶이만 파는 거예요. 그게 레드오션이에요. 불타는 바다란 말이에요. 경쟁이에요, 경쟁. 또 뭐가 좋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모여서 하는 게 레드오션이에요. 시장이 시뻘개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경영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블루오션을 찾아라. 아무도 가지 않은 파란 바다로 가라. 파란 바다에 아무도 사람들이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을 가라. 그래서 이 나온 게 뭐예요?
저 아프리카나 저 러시아나 저 북극이나 남극이나 전혀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길을 뻗어서 가는 걸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블루오션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이지 레드오션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죠. 십자가를 왜 져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죽으러 가세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근데 가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아서, 유일신 하나님을 찾아서 혼자 새로운 길을 100년 동안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비록 가면서 온갖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위대한 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갑니다. 다 남이 하지 않은 길을 가요. 다 새로운 길을 가요. 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만의 스타일을 가요.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간 곳으로 안 가고 내가 갈 곳으로 가 하면서 말하는 것이 세 군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9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갈 건데 첫째 내가 갈 곳은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곳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저 바리새인으로 있던 놈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돼서 역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까지 조직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뜯어 말렸어요. 심지어 예언자가 나와가지고도 말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굳이 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인데 가요. 왜 갑니까? 이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도 좋지만 정말 내 친족, 내 가족들, 내 동포들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예루살렘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죽다 살아납니다.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 말아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가 어떤 곳이에요? 네로 황제가 미친 짓을 하는 곳이 로마예요. 그런데 왜 로마를 가려고 그럽니까? 바울이? 왜 로마로 가요? 그 당시 모든 제국의 중심은 로마예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복음은 로마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때는 모든 문화가 다 뉴욕을 거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모든 문화는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서울을 거쳐야 됩니다. 아이고 참 국뽕이 심하네 제가. 이게 뭐냐면 어느 시대건 간에 그 시대의 모든 것을 퍼뜨리는 핵심 앵커가 있어요. 이렇게 중심지가 있는데 그 당시 그 중심지는 로마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그 박해가 심할지라도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로마의 길을 따라서 전 제국으로 퍼질 것 같다는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그리고 로마가 그러면 마지막이냐? 아니에요. 마지막 정착지는 뭐라고 합니까? 서버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왜 스페인이겠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전 세계 지도의 맨 땅끝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에요. 그때는 지도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이 땅의 마지막 땅을 스페인까지 가리라. 나는 너희들 들렀다가 거기로 가리라. 내 꿈은 그거야. 이 세 가지,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서버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는 갈 거야. 이게 왜 그래요?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로 했던 일 또 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일을 창조하십니다. 바로 이 기독교의 정신은, 복음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면은 창조의 정신이에요. 창조의 정신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이 길을 가장 잘 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예술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은 자식을 등급을 매길 때 제일 머리 좋은 자식을 뭘 시킵니까? 예술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 머리가 좋은 애들을 학자를 시키려고 그래요. 제일 머리가 나쁜 자식은 등에 업고 시장에 가갖고 장사를 가르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업가들을 최고로 보지만 진짜로 최고의 사람들은 예술가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을 가장 잘 닮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이에요. 그 예술가가 어디에 계세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많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분이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남이 가는 길을 안 가요. 새로운 길을 간단 말이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이름이 길다고들 어떤 분들이 갈교교회라고 그러시는데, 갈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매우 파시즘적인 교회 이름이 돼서 다 갈겨 죽여 이런 교회로 그렇게 보는데, 이름이 길어서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쳐보세요. 제일 1등에 서요. 1등에. 이거 돈 내야만 되는 건데 제일 위에 서요. 왜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갈릴리 교회는 되게 많아요. 뭐 서울 갈릴리 교회, 그야말로 뭐 샌프란시스코 갈릴리 교회, 겨자나무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변방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일컬어서 저 이방의 갈릴리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사실 갈릴리는 국제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문화의 교차로였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정신이 막 맴도는 여울목 같은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사실 갈릴리는 예수님에게는 영혼의 고향이에요. 말씀이 만들어지는 공장이었고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이 가장 많이 베풀어진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예루살렘 아닙니다. 치유와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 부른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리고 부활 후에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는 다른 곳이에요. 전혀.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나셨고 거기서 자라셨고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자라는 거칠고 볼품없는 풀이 하나 있어요. 그게 겨자풀이에요. 겨자풀인데 아무것도 아닌 풀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겨자풀을 뜯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게 나무가 될 거다. 그래서 겨자나무라는 말을 만들어내셨어요. 상상의 나무예요. 겨자풀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걸 나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새들이 와서 여기에서 막 쉬고 그러고 앉아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땅에, 그것도 갈릴리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 겨자풀에 하나님은 주목하셔서 그 볼품없는 풀을 나무로 만드셔서 자라게 하셔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나무가 되리라라고 만든 게 겨자나무라고요. 우습게 말씀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6년 전에 갈릴리 2주 동안 가서 보면서 제가 만든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분들 다른 거 몰라도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한 일주일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복음서가 눈에 막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어느 교회도 따라하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이 되시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온누리교회 같이 큰 교회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만 주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고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무슨 큰 교회를 따라가실 거예요? 무슨 다른 교회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고요. 그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꿈을 꿔요. 다른 꿈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생명이 넘치면 좋겠어요.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따뜻했으면 좋겠고 긍정 에너지가 넘쳤으면 좋겠고 여기서 회복이 되고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그것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가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이 있다. 그 복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짜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신 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흘러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원하신 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